안녕하세요. 9시 베델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우리 중고동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장다솔 목사님 나오셔서 요즘 중고동부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또 중고동부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장다솔 목사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도 요즘 모든 모임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기도 모임이 있고 또 금요일에는 FNL 모임이 있고 주일날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 아이들 또 선생님들께서 교회 오셔서 또 미디어 스텝으로 찬양팀 스텝으로 섬겨 주십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줌으로 또 스몰그룹 미팅을 진행하는데 그를 위해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스몰그룹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저희 선생님들과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다솔 목사님 그리고 또 중고동부 선생님들 우리 온라인 사역으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영적으로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열 겁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책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저희들이 함께 기를 수 있는 지혜서가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지혜서는 잠언과 전도서일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지혜서가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는 바로 신약에 있는 보물 같은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인데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남입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동생 4명 그리고 여동생은 2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몇 명을 낳은 거죠? 예수님 포함해서 7명을 낳은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책의 저자 야고보, 또 성경의 또 다른 저자인 유다. 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또 시므온과 요셉, 이렇게 4명이 예수님의 혈육입니다. 그리고 2명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혼자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요셉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와주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 저자 이 야고보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3년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자기의 형이 어느 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집을 떠나고 돌아다니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어렸을 때 형과 놀았던 생각들도 다 지금 나의 머릿속 추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형이 어떻게 지금 좀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실제로 성경에는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변화를 받았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분은 우리의 형이지만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이 야고보도 또 유다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열게 되면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야고보가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형님의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받은 것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바로 혈육인 야고보에게 이와 같은 진실하고 깊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오늘 야고보의 자기에 대한 소개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주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아주 박해가 심했는데 시험이 이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까요? 모함, 사고, 이혼, 질병, 수술, 굉장히 많은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올 결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시험은 우리가 힘들고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돌파했을 때 장차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순작용, 긍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시험이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 지금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결과를 앞당겨 보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4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듭니다. 이것도 큰 시험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시험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바로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환난과 시험은 앞이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끌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더 깊이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터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굴과 터널은 굉장히 다르죠. 동굴은 끝이 막혀 있고 터널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 사랑의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의 사이즈를 크게 늘려줄 수 있는 바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가 있으면 이 닫혀진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지혜가 바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지혜의 열쇠를 주십니다. 나의 경험, 일상의 상식의 열쇠로 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의 열쇠를 받아서 꼭 그 열쇠로만 인생의 문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이 과연 될까? 사람의 방법도 다 안 되는데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의심하면 그것은 바로 항상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과 하나님 양쪽을 의지하는 양다리를 걸친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7절에 단호하게 나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도 마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8절에 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로 기도 응답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고 조르고 있는데요. 과연 아빠가 이것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이것을 의심하면서 조르면요. 아빠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만큼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바로 그것이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이용해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는데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여기 있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12절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시련을 참고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시험이 오늘 1장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이 욕심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이용해서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앞에 나와 있는 12절의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같은 T이지만 바로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같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게 영어로 구별한다면 다르죠. 자,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라고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바로 13절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유혹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가 재정에 곤란함을 당하고 또 인간관계에 뼈아픈 배신을 느끼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실 내가 너무나 큰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또 내가 인간관계가 깨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잉태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험은요, 14절과 같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시험이기 때문에 15절,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바로 사탄이 준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이 작동한 과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먼저 이 시험은 어떻게 해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 그 욕심이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탁 물어서 내가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이 유혹이 나를 죄에 꼬라박게 하고, 그리고 이 죄가 결국은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죄를 향하여 마치
마그네틱, 자석과 같이 붙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죄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가장 피폐한 사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우리가 죄를 짓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주위에 음란한 영상물이라든지 또 주위에 나를 유혹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는 사망의 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히 빠지지 않아도 되는 바로 이 템테이션, 사탄이 주는 시험에 굴러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은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허락하신 바로 그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계속 잠언과 같이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19절,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예. 듣는 거, 경청은 우리가 먼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리게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말하는 거, 그리고 성내는 거. 이것은 가급적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늦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정말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감정을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다 깨지고 실수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입술을 그때 깨물었으면, 내가 조금 그때 성이 나는데 그 화를 참았으면, 요것만 잘해도 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화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는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화가 참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졌을 때 우리가 화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화를 못 참는 것은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상태, 온유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21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화를 어떻게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너희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화를 성급하게 내지 않고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성이 그냥 나버리고 화가 터져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나의 감정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26절과 27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6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을 담고 말하는 것이다. 결코 마음 속에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바로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바로 사랑의 섬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잘 보세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건의 반이에요. 나머지 반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랑과 긍휼의 섬김입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 그것은 환난 중에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편하고 넉넉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나도 힘들고 나누어 주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로 나도 힘들 때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정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경건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이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주목하면서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험이 인내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이 땅 가운데 관심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이 정말 우리의 외모에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으로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입술이 온유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입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더 하나님 앞에 말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경건을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환난 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깊이 느끼기로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깨어서 주님 그와 같은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기로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에 굴러떨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회개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와 같은 시험도 아버지 무의미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은 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피리추얼 자이언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이 아슬아슬해서 AS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 믿고 맡길만 하며 정말 너와 함께 이 세상을 내가 또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욕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이 흔들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이와 같은 신경질과 화에 대하여 무방비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항상 아버지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날마다 주님의 온유한 따뜻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체질적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저희들 온라인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영적인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약해진 상태가 아니라 강해진 상태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전 세계에 기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지금도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소서.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 기간에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 게으름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중반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주님 무기력해지고 침체 빠질 수도 있지만 더욱더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또한 교육 가운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마음의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아버지 정말 새 교회를 앞으로 준비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교회 아버지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뭉치게 해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오니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지 교회와 가정교회와 지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험이 장차 우리에게 안겨줄 믿음의 성숙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자로 거듭날 것을 바라보며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를 가지고 이 어려운 절벽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된 경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손을 벌리는 것이, 바로 그들을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은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방문자들과 또 우리 베델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또 해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께서 꼭 가고 싶었을 때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예수님께서 가장 돕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돕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